안녕하세요. 주중에 또 인사드립니다. 요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이제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창세기를 살펴보는데 전반부 1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았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번 주에 읽어 오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한 장씩 성경 읽기가 어떻습니까? 저는 성경 읽기가 참 좋거든요.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성경 묵상이에요. 성경 묵상, 그리고 성경에 대한 또 적용, 또 나눔, 이런 것들이 참 좋은데,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상당히 분량이 돼 있어서 제가 오늘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죠. 창조 타락, 또 홍수의 심판, 또 인간들의 반란으로 이제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죠. 인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배려와 용서, 기다림, 또 기회,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데, 인간들은 계속적인 또 타락이죠. 그걸 이제 사사기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평온의 시대가 지나가다가 또 인간은 그 평온의 시기가 지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타락을 해요. 인간들은 항상 공통점이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는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열심히 그 일을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열심히 일을 하다 좀 여유가 생기고 짬이 나면요, 인간들은 이제 한눈을 팔죠. 오락을 해요. 오락. 인간들은. 왜냐하면 돈에 여유가 있으면 이제 즐거움을 찾지요. 오락. 게임 이런 걸 하다가 그 게임마저도 충족이 안 되면 이제 중독이 되죠. 더 깊은 오락. 그러다 이제 마약 이런 데 손을 대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전반부의 4가지 사건 속에서 보고 또 사사기에서 보더라도 평온의 어느 사사가 치리하는 동안에 뭐 40년 동안 평온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랬는데, 또 타락이 오면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 또 채찍을 들면 백성들은 또 사사를 부르죠. 사사를 기다리죠. 사사가 일어나길 이제 기다리다가 사사가 이제 등장하면 또 이방인들에게 또 이제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또 힘을 합쳐서 그 시기를 이기고 나면 또 평온의 기간이 뭐 50년을 평온하더라. 이런 반복이에요. 사사기가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죠. 성경 전체도 보면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제 12장에서 50장 사이에서도 보면은 롯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보면은 의인이 있으면 함께 멸망하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간곡히 하나님께
제안을 할 때 하나님은 50명, 4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제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회 있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정신 차려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예.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돌이키기 좋은 순간이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예. 뭐 별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이 목사건, 그분이 장로건, 집사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순간순간 돌이켜야 돼요. 장사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다림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부여잡아야지 한순간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중에는 칠판이 없는데, 칠판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언덕이 있잖아요. 이제 신앙은 언덕을 올라가는 수레와 같아요. 잠깐 뭐 멈추면 쉬는 게 아니에요. 잠깐 딴짓하면 그냥 수레가 빠꾸 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곤두박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성령을 의지해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힘겨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기쁨도 있어요. 기쁨. 이미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의 그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믿음의 강화보다 사랑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이 사랑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으로 많이 진실한 사랑을 펼칠 수가 있죠. 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구약도 보면은 율법이 아니죠.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스라엘을 부르고 나서 계약을 맺죠.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계약 A, 갑, 하나님이 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을이죠. 을과의 계약을 맺을 때 먼저 율법이 조건이 돼서 계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를 하죠. 선언. 그게 십계명의 서언이거든요. 서문.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 그 정체성이죠. 나는 그런 종살이 하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 이렇게 하거든요. 갑과 을의 정체성을 먼저 밝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줄 터이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하고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 백성 된 다음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속내를 알기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소명을 펼쳐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주도적으로 펼쳐 나가시는데, 원대한 그 미래의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구속의 계획을 잡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믿음의 나라를 선민 백성을 이제 그림으로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믿음의 조상을 택하죠. 그래서 12장부터 50장 이 창세기 하반부의 내용은 4명의 족장, 그래서 이 족장 시대를 통하여 출애굽기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조건 하나님께서 설명도 하지 않고 일단 그를 부르시죠. 소명. 예.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제 희망을 주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제 소명을 주시죠. 창조주 신의 선언은 곧 결과예요. 여러분, 신의 작정은 곧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만들리라.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은 곧 나중에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곧 결과죠. 신의 선포는 곧 결과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볼 때 복의 근원이란 말은 약간 이제 이해하기가 애매한데 복의 통로로 삼는다는 거예요. 너로 이제 복의 통로로 삼아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 열방, 열국, 세계 모든 열방의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해 나가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의 정의를 잘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 무슨 복, 무슨 복. 예, 하다못해 이제 치복, 치아의 복, 오복 중에 하나. 예, 자식복. 우리 어머니 세대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예? 남편 복이 없더니 자식 복도 없다. 그러고 복을 많이 이제 얘기하죠. 장수의 복, 오래 살아도 복이죠.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인가요? 치매로 오래 살면 무슨 복이에요? 예? 사람 노릇 안 하고 오래 살면 그것처럼 힘겨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불치의 병을 얻어가지고 오래 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오래 사는 것도 또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복의 그러면 정의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죠.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으로 지금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게 복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혹여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자식이 많고 형제가 많아서 배움의 끈이 적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8남매, 10남매 이렇게 낳던 시대에는 장남, 장녀는 희생을 하잖아요.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들 등골 휘어지고 집안에 그 기둥까지 그냥 뽑힐 정도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 장녀들이 희생을 하고 초등학교나 많이 공부해야 중학교 그 정도로 공부하다가 이제 농사일을 짓거나 돈을 벌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보탬이 되는데 희생을 하는데, 동생들은 형님이나 누나들의 도움으로 부모님 뭐 땅마지기 팔아가지고 또 소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놓으니까 이놈의 자식들은 지 잘난 맛에 지 똑똑해서 성공한 줄 알고, 예? 지 마누라랑 행복하게 살면서 처갓집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런 드라마가 많잖아요. 예. 아들과 딸라는 옛날에 최수정 이 나왔던 드라마. 최수정하고 또 김희애, 이런 아들과 딸이라는 종말이 나오고 이제 백일섭 씨 나오고 할 때 그 드라마 재밌게 봤는데, 딸은 이름이 후남이죠. 그리고 아들이 이름이 뭐지? 무슨, 하여튼 딸이 후남이고요. 막내가 종말이고, 하여튼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키고 이런 시대가 있었죠.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드라마 얘기를 하는가. 복 얘기를 했죠. 복.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에요. 우리 생활 형편이 어떻든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없이, 내가 성공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돈이 많든 적든, 마당이 넓은 집에서 살든 학고방 같은 판잣집에서 살든 관계가 없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실입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고 산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 못한다 할 때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죠.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는 거. 내가 고급 차를 타든 중고차 100만 원짜리 조그만 소형차를 타든 자전거를 타든 아니면 뭐 걸어 다니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 그게 정말 자유한 자예요. 자유한 자죠. 이제 비교하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내분들이요. 옆집은 어떻게 되는데, 철수 아빠는 지금 뭐 과장이 됐고 부장이 됐는데, 비교하고 경쟁을 할 때 정말 이제 괴로워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끝이 없잖아요. 위만 바라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래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또 그것도 아니죠. 어떤 면이든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된다. 자유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서 자유해야 돼요.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필명이나 SNS 닉네임이 해피엔딩이잖아요. 우리 해피엔딩은 가난한 것을 몰랐다고 그러네요. 가난한 줄 몰랐대요. 저 사람은 참 그래도 여유가 있어. 잘 사나봐. 이렇게 물질에 여유가 있나봐. 어디 모임도 잘 나가고. 예전에는 그 소나타, EF 소나타 타고 다녔죠. 몇천만 원대 하는 아주 고급 중형 세단 차인데, 사실 그건 제 차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 가까운 친구
남편이 저랑 이제 지인인데, 목사님 차 없어요?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15년 탔는데 자기 차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거 탈 수 있으면 타세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등록비는 제가 냈지만 보험료하고 그 차를 한 3년 정도 아주 잘 탔어요. 다시 한번 우리 조 집사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제 얼굴에 외모에 좀 가난한 기색이 보이나요? 안 그렇잖아요. 항상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물질적으로는 엄청 제가 대한민국의 목회자 중에 아마 밑에서 순서를 정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저는 이제 자유하지요. 뭐 목회자로 사는데 뭐 그게 대수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노회나 지방에 갔을 때 진짜 목회자가 저런 차를 타도 될까 할 정도로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최고급 승용차 요즘 뭐예요, 제니시스 같은 거 타고 오는 분들이 내가 이런 차를 타고 가면 후배 목사나 동료 목사, 그렇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볼 때 얼마나 좀 위화감이 들까. 좀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예? 나는 이 정도 한다 하고 제가 어저께 누구랑 통화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목회자 사이에 누가 발언권이 많고 선배 대접을 받느냐? 목사 안수 순서가 아니에요. 신학교 졸업 순서가 아니에요. 목회 경력이 아니에요. 뭐 그런 걸로 따서 물리적인 선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교회 교인 수가 많으면 선배 대접받는 거예요. 그냥 제가 선배님 하진 않지만 예?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잘생기면 네가 형이다. 돈 많으면 네가 형이야. 그게 목회자 사회에도 통용이 돼요. 교인 수가 뭐 300명, 400명, 그래서 1000명, 그래서 그 노예 회비를 많이 내가지고 회식을 잘한다, 식사를 자주 대접한다. 그러면 이제 자연히 이제 발언권이 많아지죠. 목회자 사회에서도 그래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과연 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잘 관계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선언을 하시고,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금 메소포타미아 그 강 유역에서 이제 거기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 그 중동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갈대아 우르, 이제 거기서 건너서 쭉 이 가나안 땅, 이 하란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어서 이제 애굽에 이르기까지 요 통로가 이제 초생딸 같다 해서 이제 그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예요.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부족들이, 그 족장 시대잖아요. 그런 부족들이 이 아브라함의 무리들을 보고 그때 처음 나온 말이 히브리요, 하비루, 히브리요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라는 말은 원뜻은 이제 강을 건너온 자들이란 뜻이에요. 강 건너온 자들.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온 저 무리들, 그게 히브리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하비루라는 말이 되는데, 하비루라는 말은
노예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 그 원래 이름은 강 건너온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약에는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이제 장래 후손들에게 줄 그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그 마음으로 이제 순종해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아브라함. 무슨 뭐 또한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뭐 하나님께서 이런 플랜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갔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슨 계획이 없지요.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대한민국에 또 오늘날 온 세계에 교회가 많은데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들을 많이 할 때 다들 목표를 갖고 하잖아요. 나는 이런 목회의 비전이 있다. 또 대개 또 숫자로 몇 년까지 몇 명의 목표, 이런 이제 비전을 갖고 나는 청소년을 위한 목회를 하리라. 나는 무슨 가정을 살리는 목회를 하리라. 막 이런 교육을 목표로, 제자를 삼는 목표로 이런 무슨 비전을 하는데, 저는 외람댁에도 비전이 없어요. 저는 무슨 목표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아유 우리 목사님 참 답답하다 할 때도 있겠지만 목표가 없어요. 성전 건축 이런 목표가 없어요. 제가 건물교회 할 때도 어떠한 목표가 없어요.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내고, 또 한 주간 주일날 모여서 또 말씀으로 또 확인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한 해 두 해 해서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는데요. 정말 저는 목표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목표가 생기다 보면 개인 목회자, 목사들의 꿈이 될 수가 있어요. 목사들의 꿈. 네? 목사의 개인적인 꿈이 이 종교와 결탁을 하고 이 교회와 결탁을 해서 목사 꿈 실현에 짝짝꿍을 할 수가 있어요. 들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의 꿈 실현에, 자기 아방궁을 만드는 자기 꿈 실현에 성도들을 들러리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헌금 제도, 건축 헌금, 몇 년까지 성전을 져야 되고, 비전, 무슨 2010 비전, 2020 비전, 두날개 프로젝트, 무슨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셀, 인카운트, 이런 계속 세미나에 갔다 와가지고 그걸 자기 교회에다 적용하고 이게 기업처럼 이제 하는데, 본질적으로 얘기해서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며요. 종. 근데 종이 무슨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무슨 목표가 있어요? 종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지. 무슨 종이 목표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누가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있어 주인의 집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군가 하고 주님이 찾으시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가 하고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가 있어 하고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꼴을 잘 매기는,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 수 있게끔 참된 믿음, 참된 사랑, 참된 소망을 가르치고 심어주는 게 교회지, 목사 개인의 비전을 성취시키고 그래서 결국 그 성전을 세워 남주기 아까워서 자식에게 세습하는 그런 개신교의 행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그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앞에 어떠한 것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시한 땅으로 이동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아갔고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제단을 쌓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라는 이제 창세기의 기록이 있어요. 그곳에 베델이라고 하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거기에 선교사가 되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자신을 드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언약을 맺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 야곱에 이르러 12아들이 이제 태어나거든요. 그 12아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훗날의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는 그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해서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의 12제자까지 이르고, 또 이게 계시록에 가서는 24장로로 세워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12제자로 승계가 되는 그런 이제 구속사적 섭리의 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큰 그 당시 최강대국의 그늘 아래 이제 민족을 이루게 하지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지요. 너희는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그 이방에게 짓밟힘을 받으리라. 그것은 노예 생활을 하는 하비루의 민족, 노예들의 민족이 되어 일단은 그 강대국 보호하에 큰 무리가 되는 거죠. 계속 낳고 해서 이제 강대한 인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려면은 이제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이제 주권은 너의 하나님이 주권이잖아요. 주권, 백성, 또 뭐예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은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사게 하시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사는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서 영원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 99세 때 이제 그 땅을 주죠. 그래서 주권, 땅,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백성을 이루기까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이 족장 시대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걸리는 게 있으면 그냥 넘겨버리듯 그냥 쭉 한번 50장까지 읽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한번 50장, 12장부터 50장까지 또 중요 부분을 다루고 요셉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제 출애굽으로 들어갈 터이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12장부터 50장까지 쭉 잘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또 요셉으로 마무리되는 이 족장 시대 12장부터 50장 잘 묵상하며 통독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게요. 한 주간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